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피곤하고 또 육신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 129편이 되겠습니다. 129편 네, 짧아서요. 우리 같이 합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시 129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멘트 남겨주실 때에 대예배보다는 제가 훨씬 더 카메라 앞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이 너무 크다든지 그래서 얼굴에 보기 싫은 것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조금 안 보이게 이렇게 거리를 줬으면 좋겠다든지 볼륨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예배하시기에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톡에 남겨주시거나 또 저희들이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을 지금 대체 1년에 몇 분 정도 방문자들이 방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 서울이 꽤 순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도 꽤 인지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국을 1년에 방문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요즘 한류의 영향 때문에 한국에 오면 다양한 체험들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봤던 그런 드라마 세팅 장소 가는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또 맛집 기행도 하고 당연하죠. 우리도 아마 홍콩을 가면 혹은 마카오를 가면 마카오에 제일 맛있다고 하는 그런 집들을 골라가지고 혹은 텔레비에 방영됐던 텔레비에서 봤던 그 맛집을 또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는 가운데 상당히 유니크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욕쟁이 식당을 가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욕쟁이 식당을 가면
이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에 제 경험으로는 만화를 읽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외국어로 만화를 읽거나 시를 읽는 것 혹은 광고 문구를 읽는 것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화나 시나 광고 문구라는 것은 아주 가장 적은 언어를 사용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화 혹은 광고 또 시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욕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 그런 식당을 가보면 뜻밖에도 그곳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또 자기들은 미국이나 뭐 하여튼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서는 친구들끼리 그렇게 욕을 하지 그렇게 욕을 대놓고 하진 않거든. 남한테 욕을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욕쟁이 식당에 가면 주인이 함부로 욕을 버럭버럭 하잖아요. 그러다 제가 오늘 어디 보다 보니까 이런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통치자일 때 하루는 전라도 전주에 민간 시찰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수행원들 몇이 데려가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시찰하고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자서 아침에 숙취가 생겼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주에 콩나물국밥집이 유명한 데가 많은데 300집이라는 곳이 있대요. 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있는지 잘 모르는데 300집이라는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숙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콩나물국밥을 배달시켜 와라. 그러니까 사 와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만은 하필이면 그 집이 욕쟁이 할머니가 주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수행원이 갔더니만은 그러니까 밝히진 않았죠. 내가 박정희 대통령 수행 뭐 그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그래서 넥타이를 뭐 이렇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갔더니만은 그 욕쟁이 할머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마디가 썩을 그러더래. 썩을 그러면서 본인 집은 이제 배달을 그 옛날에 투구가 없었던 집 그런 곳이지요. 근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못하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봤어요.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갑니다. 연병하고 자빠졌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따 대고 배달 타령이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지가 와서 먹으라 캐라. 이렇게 이제 한바탕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가 막혀서 자기 정체를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수행원 데리고 그 식당을 갔습니다. 300집을 갔더니만은 할머니가 태연하게 손님들 이제 받고 있었고 그 테이블을 내주고 근데 그 집은 특별하게도 그 욕쟁이 할머니가 손님들 테이블을 돌면서 그 국밥 안에 계란을 직접 깨주는 것이 그 집의 특징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그 국밥 그릇에 계란을 깨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쭈 생긴 게 박정희 닮아서 잘도 처먹네. 니 놈은 어찌 그리 박정희를 속 빼닮았냐. 누가 보면 대통령 줄 알겠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래도 그놈은 큰일은 했지. 어찌 멀쩡한 너는 뭐여. 이했다. 계란 하나 더 처먹으면서 계란을 하나를 더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일화에 하면 나중에 그 할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그날 만났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닮은 건달 청년인 줄 알았지 박정희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는 본인이 우기면서 나는 박정희 못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 듣고 했다는 말이 할머니 섭섭합니다. 박정희가 저를 닮았지 제가 어떻게 박정희를 닮았습니까?
라고 또 한마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을 재미있게 생각을 하지만 욕쟁이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식당은 없죠. 욕쟁이 아저씨 식당, 욕쟁이 아줌마 식당 그런 데 없어요. 욕쟁이 총각 식당 그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식당 사장으로 있으면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욕을 그렇게 막 하면 그 밥맛 없죠.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렇죠? 그 할머니가 욕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나한테 밥을 퍼줄 때 정분이 나오는 것이죠. 맞죠? 그분의 표정 속에서 나를 정말 무시하고 나를 못되라고 그렇게 그런 쌍욕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맛도 있지만은 양도 푸짐하게 주면서 나한테 욕을 해대는 것 속에서 어쩌면 내가 좀 후련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집이 맛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편에도 욕쟁이 시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좀 지나쳤지만은 109편이 보면 욕쟁이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109편을 제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에 제가 가진 그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9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 시인이 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8절로 넘어갈게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쟁이 시라는 것은 제가 오늘 지어본 그 제목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시들을 저주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주하는 시, 누군가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혹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가 바로 저주시라고 불리는 시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어쩌면 욕쟁이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시가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으로 합당한가, 이건 너무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 다르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 신약을 읽고 또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원수의 자식들이 구걸을 하게 하고 원수가 일찍 죽어서 그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고 집은 약탈을 당하게 하고 그 재산은 고리대금업자 찾아와서 다 그냥 빼앗아가게 하고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비는 그런 기도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 109편은 제가 읽어드린 시 109편은 우리가 3년마다 돌아가면서 읽는 그 시편 그 교동문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빠져 있어요. 너무 내용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딱 한 번만 인용되는데 그것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109편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제비를 뽑읍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것이 바로 109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성경은 선하게 사는 우리 성도가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모멸이나 수치를 이 세상에서 당하거나 혹은 한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성도에게 일어난다는 사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실패한 곳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출연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들 혹은 그 당시 정치인들,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맞고 또 무지 반대당하고 또 외톨이가 되고 뭐 하여튼 뭐 죽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아니었으면 혹은 성도처럼 살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그런 어려움을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에 당할 때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힘들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초이스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폭력을 우리 속에 그냥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럴 짓을 했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하는 것이 내면화, 폭력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럴 짓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를 뭐 따돌리고 뭐 그럴 만했어 라고 하면서 나를 그 폭력을 내면화하면 내 안에 굉장히 절망이 생기고 내 자신이 점점 더 못나지고 그런 것이죠. 절망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보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그 사람이 돌려줄 거야 하고서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당한 만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보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나를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보복의 방법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요. 보복은 또 다른 피의 보복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족이 아주 멸망을 당해야지 보복의 그 연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욕쟁이 시편이라고 하는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그렇고요. 109편의 시도 그렇고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억울함과 폭력에 대한 반응은 신앙적으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승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승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시 109편
또 129편에서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내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승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29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그렇죠? 그게 원수들입니다. 다수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에 다시 반복되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뜻으로 오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넘치도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인은 어릴 때부터 다수의 폭력적인 그런 세력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지속되고 냉혹하게 폭력을 당해왔던 사실,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1절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것은 단지 시인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는 그 이야기는 뭐죠? 이스라엘이 어릴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태동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태동기인데 그때부터 여러 번 그 이야기는 뭐죠? 한 사람이 혹은 한 그룹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오래도록 혹은 넘치도록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30년 동안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출애굽해서는 또 여러 대적들을 만났죠. 특별히 후방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같은 그런 족속과 그 다음에 친척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그 모압과 암몬이죠. 그렇죠? 그 두 아들의 자손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좀 가면서 좀 물도 마시고 음식도 좀 사고 싶었고 뭐 그랬는데 친척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길 좀 통과할게요 라고 허락을 받았더니만은 왕들이 노 오지 마. 우리가 오면 화낼 거야. 오면 우리가 너희 공격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위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척인 줄 알았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그 땅을 돌아갔어야 되는 그런 고난도 당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죠. 청동기 시대를 끝내고 가장 먼저 철기를 개발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소총이나 권총을 들고 싸우던 그런 시대인데 누가 기관총을 만들어 싸우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싸운 것이 블레셋인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됐는데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그 블레셋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20세기에 들어서는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600만 명에 되는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아주 아픈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 시가 기록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지만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그 아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이 누구죠? 그 애굽이, 아말렉이, 블레셋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그리스가, 로마가 우리를 괴롭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밭을 갈아 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다가 고랑을 길게 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요. 밭을 갈듯이 내 등을 밭 갈고 거기에 아주 깊은 긴 그런 고랑, 상처를 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마치 살점을 이렇게 때리면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그 채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가 고안한 그 채찍인데요. 흉터를 남기는 그 채찍처럼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영혼의 깊은 곳에 끊임없이 당했던 그런 폭력들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고도 긴 상처를 남겼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배한다고 이렇게 멀쩡하게 차려입고 말쑥하게 제가 보는 앞에서는 얼굴이 방글방글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저는 다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도 다 평탄만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다들 이제 60주를 바라보시고 혹은 60이 넘으셨는데요. 근데 이 인생을 60여 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다 호호하하 쉬웠던 것은 아니죠.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그런 세상이 환영하고 또 내가 수고한 만큼 다 인정받고 하는 그런 쉬운 삶 아니었을 겁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날이 좋은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은 그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게 잊혀져 있다가 날이 흐리면, 그렇죠? 유령처럼 다시 떠올라서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유태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말인데요. 장 아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 아멜이, 원래 그분의 독일식 이름은 한스 마이얼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분이 유태인이면서 독일인에게 너무 당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 거기서 그렇게 당하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연합군이 이기면서 그 생명을 살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76년인가 그때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자기는 너무 이제 독일이 싫어서 독일식 이름을 아예 프랑스식으로 바꿔가지고 장 아멜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는 가톨릭 절실한 신자였고, 그래서 어릴 때 가톨릭 신앙인으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특별히 유태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보다는 어머니의 그 가톨릭 신앙 속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는 대학교에서 그렇게 젊은 날을 시작했다가 독일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결국은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던 모든 유태인들이 다 이제 그렇게 개토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벨기에로 가서 저항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혼쭐나게 포로 수용소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유명한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고문에 시달렸던 사람은 더는 이 세상을 고향처럼 느낄 수 없다. 절멸의 끊이지 않는,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분이 쓴 죄와 속죄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뭐 책을 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문을 당하고 어떤 수치를 경험했는지. 그런데 너무 그 경험이 힘들었기 때문에 45년의 전쟁이 끝났는데 이 그 자신의 나치 경험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책을 쓴 것은 64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약 20년 동안은 자기 속에 그냥 그거를 곰도록 그냥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분은 76년에 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은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라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상처를 받죠. 다행히 부모님이 좋은 분이면 그런 상처 안 받을 수 있고, 다행히 형들, 누나들이 좋은 분들이면 그런 상처 안 받을 수 있고,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상처 안 받을 수 있고, 다행히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런 상처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다 좋은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형제 자매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군에 가서 상처도 많이 받는데요. 어른들로부터 받는 그런 상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줄을 세우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그 복도에 전교 석차가 쫙 적혀 있죠. 그래서 복도에 지나가면서 내 석차가 몇 등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 집사님은 그게 아마 좀 앞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뭐 뒤에서 이번엔 꼴찌는 면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위안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줄 세우는 세상에서 또 자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키가 작다고 혹은 얼굴이 어떻다고 혹은 신체가 어떻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놀림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 한국 사회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튜브에 나왔던 그 임성훈이라는 오랫동안 아나운서를 했던, 그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게 그래서 하여튼 5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했던 그 아주 베테랑 아나운서가 그 유 퀴즈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좀 아련했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학교 다닐 때 키가 작았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술을 했답니다. 권투, 뭐 태권도, 유도를 했대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교 거부들이죠. 같은 거부들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너는 남 클 때 뭐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는 이제 무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를 늘 괴롭히던 그 놈을 한번 세워, 야, 나보자 해가지고 한번 옆차기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까불지 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절대로 자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누구나 다 도장을 가서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내면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상처가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상처가 있는데, 오늘 시 129편은 그 상처를 그냥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같이 하시죠. 시작.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결국 이것은 예배에서 사용되는 그런 노래이고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남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축제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축제가 뭐라고요? 따라 하시죠. 6월절. 6월절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축제, 혹은 6월절 혹은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음식, 쓴나물을 먹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이고요. 그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나서 77절 50일이 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다시 이런 따라해 보세요. 77절을 지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는 그 메이저 페스티벌이고요. 주요 축제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그렇죠? 금요일 죽으신 예수님이 주일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죠.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언제예요? 추수감사절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광야에, 그러니까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그런 절기가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3번의 예배 때에 사용하는 이 시, 그때 이 15편의 시가 다 그때마다 다 낭독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시를 같이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공동체는 아픔을 그냥 자기들 속으로 가라앉히지 않고 그거를 다시 소환해 내면서,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혹은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믿음이 이기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그 확신 있는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 혹은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떤 영상에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닌 상관없이 심리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핫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용서라는 것이래요. 용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병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마음에 생긴 생채기, 상처, 어떤 그런 수치심,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난 결과는 뭐냐면, 인간이 용서할 수 있으면 마음의 병은 다 낫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단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던 그 원수를 내가 잘못을 용서해 주는 어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수한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바보같이 왜 그 결정했을까? 내가 왜 그 말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랬을까? 그런 많은 후회들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은 내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나를 받아주는 그 용서도 필요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를 괴롭혔던 그 일을 토로하고 지금도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승화된 것이고 치료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거는 4절 보시죠.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3절에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만들었도다 지었도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동물들을 이용해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괭이도 없었고 뭐 홈이라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동물들을 여러 마리에게 그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그 밭을 갈 때 동물을 채찍질하거나 동물을 끌 때 썼던 그 끈, 그 끈을 지금 시편 129편 4절에서는 악인들의 줄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질질 끌고 다니고 내 등에 그렇게 고랑을 만들면서 썼던 그 채찍과 그 어떤 그런 끈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노예로 부릴 때 썼던 그 채찍, 힘센 나라들이 폭력이라는 그 채찍을 하나님이 끊으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 민족이 지금도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도 이 축제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국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서 있다, 승리한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크 프레베르라는 분의 시가 있는데요. 유리장수의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 이분은 시를 굉장히 쉽게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장수의 노래라는 시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세를 나누어 주는 세장수, 그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 그의 가위를 갈아주는 칼장수, 그의 신발을 닦아주는 신기료 장수, 그가 가죽 구두를 수선하면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저녁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가로등 불 켜는 사람, 그와 곧 결혼할 꽃 파는 어린 아가씨를 위해 커다란 침대를 만들어야 하는 목수 그를 위해 널판지를 만들려고 저기 멀리서 나무를 하는 저 나무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자크 프레베르는 이 세상에 사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무꾼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세를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장수, 이발사,
불을 켜주는 사람, 꽃 파는 아가씨,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지금 서로 기대서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기대서 살면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두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누군가가 불을 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오늘 망하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오늘 산자의 땅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팠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고 하는 거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말이죠. 혹은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사이사이에 있다면 그런 말 수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저기 혹은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현재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상처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증거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 증거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5절 6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재미있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 이야기는 애굽을 봐라이죠. 아말렉을 봐라. 블레셋을 봐라.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봐라. 로마와 그리스를 봐라.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되기를 꿈꾸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갔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트럼프 딜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죠. 나라가 강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강해야 되겠다. 참 약소국의 서러운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자강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우리나라 스스로 힘으로 우리나라를 방언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에게 눈치 보거나 남에게 그것 때문에 조건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나 저는 반대하는 것은 강대국 되는 건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를 아주 묵사발로 만들거나 그렇게 전쟁을 끌어가는 그런 나라, 러시아같이 그렇게 영토를 그거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그렇게 수많은 자국민 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강대국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7절에서 그들은 지붕에 자라는 풀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가 지붕에나 기와 지붕에 보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꼭 한두 개 망초대라든지 뭐 풀 같은 것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지붕은 높잖아요. 그래서 그
그 지붕 끝에서 한철 자라는 그 풀들의 입장에서는 밑에 모든 게 다 아래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모르는 것은 우리는 높음보다 낮은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높은 데 있는 것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장군이든 국회의원이든 사업가든 검찰이든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그렇죠, 자기도 끊임없이 남에게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동료 인간들을 하찮게 도구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높은 데 있는 그 자체를 자기가 즐기다 보면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그 말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처참하다, 평생이 무너진다, 20년 동안 군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래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엮여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배는 사람의 손이나 품에 차지 못한다. 여러분, 지붕에서 잠시 자란 그런 풀을 누가 수확을 합니까? 누가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같이 찬양하거나 낭독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배자들 스스로에게도 경고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까불지 마. 성공했다고 까불지 마. 지금 평화롭다고 너무 마음 놓고 그러지 마. 인간스러움을 잃으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의 마지막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그 밭의 주인이 일꾼들이 수확을 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서로 나누는 인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인사를 나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인사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거만하게 살아가고 남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평화 인사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복 빌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운명은 거나한 술자리의 다음날 숙취와 같이 오히려 자기가 누렸던 그 영화, 누렸던 그 부귀가 오히려 허무와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붕에 자라는 풀처럼 한때 장마철에는 지가 높은 줄 알고 잘 자랄 수 있지만, 그러나 장마철이 끝나면 다른 것들은 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철을 따라서 좋은 그런 시즌을 맞이할 때에도 지붕에 있는 그 풀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신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프레베르가 노래한 대로 내가 오늘 성실히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곳이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요, 그러나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고치시려는 티쿤 올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음을,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나에게 내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그를 존중하는 그런 신비의 눈을 뜨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신비의 눈뜬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 129편의 고백하는 그 경험과 109편의 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알게 모르게 있는 상처들,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준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의 탓으로 내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갚겠다 하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함으로, 또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행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려는 그 일에 내가 참여자로 서 있음을 아는 그 신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